오늘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어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요. 그런데 그때 먼저 4분의 1, 낮 4분의 1을 한 3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3시간 정도 4분의 1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쭉 보면은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기고 안 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불공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10장에 넘어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게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앞에 이제 페이퍼에 이제 기록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이 죄를 이제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다 써놓고요. 도장을 찍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은요 10장은요. 근데 그 10장의 인친자에 대해서 쫙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치는 것은 자유하게 했어요. 아무나 다 와서 찍으라. 모두 다 와서 찍으라는 게 아니고 이 인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 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똑같이요. 여기서요 28절에 보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어떤 사람이냐고 그 뒤에 봅니까?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구분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렇게 도장을 찍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형제의 귀인을 쫓아서 그 말은 10장 1절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절에는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쭉 기록된 것이 제사장들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는 8절 이하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이라고 14절부터 기록된 대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급이에요. 이 리더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는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마 아버지가 찍고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찍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나와서 그렇게 찍었으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뒤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서 적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0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죠. 30절 보십시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통혼을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서 저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써놓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전혀
결혼을 못하게 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질 않고 이 땅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을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소스가 되는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백성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어. 요셉이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죠? 애굽의 여인, 애굽의 제사장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갖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해갖고는 크게 축복을 해서 나라를 두 종족을 얻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그는 망해야지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죠? 아니, 구스 여자 말고 구스 여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에 먼저 가서도 미디안의 여인을 얻잖아요. 거기 미디안 제사장 딸을 갖다가 취해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스 여자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세우지않아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은 무슨 부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이방 사람들하고는 안 한다고 선을 그은 내용이 아니고요. 이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섞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처음 애굽에 있는 딸은요, 애굽 왕의 딸은요, 딱 격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굉장히 어목했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맞춰져 나가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개종해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요. 이해를 해줘야지만 될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이때 당시에 그렇게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져 삽니다. 나중에 뒤에 또 그런 내용의 것이 말이 나오는데요. 섞어졌던 사람들하고 같이 통혼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것이 계시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로 들어갔다가 또 열방에다 붙여주고, 그리고는 거기서 또 어려움과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고, 이 구원자는 사사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사들이 몇 번 지나가면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연하여 용서받고 또 그리고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죄를 짓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그러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열왕에게 팔려가지고 아수르에게 딱 팔려나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하고는 통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 통혼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그리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결단하는 내용은요,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냐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날 먹을 것도 식물도 가져오고 또 돈이 되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들 팔고 사는 그러한 장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서 그날 쉽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섬기고 나서 시간 남을 때 가가지고는 이 일들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거, 거기서 같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성일에는 다시는 물건 사고 파는 매매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기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바로 나타나는 일인데요. 해마다 이제 7년마다 이렇게 땅을 쉬게끔 하는 안식년을 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붙잡혀서 열방으로 간 것을 알고 안식년을 지키기로 하고요. 빚을 탕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겔의 3분의 1, 사실은 한 세겔이 한 사람의 속죄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세겔을 매년에 해마다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해마다 나무를 들여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34절을 보면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이것은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제, 그 화목나무, 불을 태우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화목으로 쓰는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다. 그래서 나무도 반차를 따라서 저들이 드리게 하였고요. 35절에 보니까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첫 수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37절에 보니까요,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서 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 골방에다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항상 풍성하게 해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한다. 39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림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물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왜 중요하냐면,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끔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건 뭐냐? 회개는요, 내가 그렇게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못됐네 애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그 회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나는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 그냥 깨달아서 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라는 건 그렇게 한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든지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용서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묶였던 사실을 풀어줘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은혜가 선포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선포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면서 이제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도 되돌려 받을 수 있고요. 묶인 자들이 다 자유와 해방이 돼서 종에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의의 생명의 나무 열매로 우리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장 찍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 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당했던 거 어려운 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했던 그 작정의 내용, 그 작정의 내용에다 대고 내가 도장을 찍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